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넘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신 모습들 보니까 너무나 반갑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포도나무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이번 과열 성경 공부에 시은자와 화목제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배우면서 구약과 신약의 시은자가 카포레라는 걸 배웠죠. 히브리어로 카포레입니다. 카파르라는 죄를 덮어버리라는 오토몬트라는 뜻이에요. 속죄, 시은자, 속죄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로마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십몇 년 전만 해도 사도 바울 서신서가 히브리서 빼고 빌레몬서까지 13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하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가 14권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라는 걸 마음에 두셨는데, 저번에는 로마서까지 바로 화목제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까지 화목제물이 바로 구약의 시은자 카포레가 셉투진트라고 70인역 성경은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셉투진트 70인역 성경에는 구약이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카포레라는 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그걸 우리 한국말로 화목제물.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배웠죠.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서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카포레 구약의 시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으로 충만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걸 마음에 드셨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아주 신형 카포레 법계 언약계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옛날 학자들이 고증한 금덩어리로 만든 언약계라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7절을 공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폭이 넓게 마지막 히브리서의 카포레, 시은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게,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각자 사역에 충실하시고 사업에 충실하시고 가정일도 돌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우리 에스겔서 38, 39장까지 다루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많이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고린도후서 1장처럼 아멘 하시면은 so be it, 그 아멘 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멘, 바로 구약에는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가 없어요. 예, 아멘으로 받으면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의 축복이 오늘도 그대로 아멘 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틀려지잖아요. 왜냐하면 복이 임하는데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7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누면, 은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됐으며, 사랑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남아있던 제일 나이 어린 소년이었던 사도 요한, 그걸 마음에 두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세계명, 옛계명이 마음속에서 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강한 훈련을 많이 시키셨다 그러세요. 말씀의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는데, 그 터가 히브리서 이사야서 54장 14절에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의에 굳건히 세워주시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사랑, 은혜,
하면 계명과 옛 계명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는 시은 자와 화목제물이 이제는 구분이 될 줄 알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축복을 갖다가 넣어주십니다. 수고 없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공부하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모든 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누구를 사랑해요?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아멘.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 다비드라고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나 언약을 기억하는 사무엘상 17장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누굴 바라봤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야훼 예수아를 바라보고 그 골리앗을 물맷돌 5개 중에 하나로 잡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다윗이라는 다윗이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가 누구를 물리쳤어요? 마귀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져요. 이깁니다. 모든 컨커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만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은 환난이 와요. 우리 성도 생활에 환난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말하시며 그 말씀을 들은 걸 성령님께서 선포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수고 없이 받는 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요셉이나 에스더나 노아나 다 룻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안 되는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깨달으셨죠? 조금 있다가 이 은혜에 대해서 뭐가 방해하는지 그 정체를 조금 드러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많이 이제 읽으셨죠? 어려울 때마다 쪽지에 써서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많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거를 아주 여러분들 것을 만들고 가버리세요. 왜? 화목제물과 시은자 카포레를 알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려움과 놀라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 속에 생활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부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나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없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surely 참으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떠나지 않고 강하게 하고 힘을 주리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구약의 한 예를 바라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20절로부터 자 20절로부터 21절 군대 무서운 군대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바다의 모래처럼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물리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보면은 구약을 읽을 때 모압, 암몬, 에돔, 마온 이런 거를 읽으면 바로 이슬람 국가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 시대에 그 나라들이 벌써
666표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예언에 관한 지식, 종말에 관한 지식이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숨는 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대하 여호사밧 왕의 어떻게 적들에게 승리했는가?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7절 읽었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로마서 8장 37절 공독하실 때 그림이 남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 금덩어리 하나 봤잖아요. 금덩어리 봤잖아요. 금덩어리 보셨는데 그냥 보셨죠? 거기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피가 뿌려져 있죠? 시은자의 동편에 피가 뿌려질 때, 그죠? 출애굽기 12장을 배웠죠?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 문인 임방에 발라질 때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너희 재앙을 넘어가라. 재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축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넉넉히 누굴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사회생활할 때 두려움과 좌절이 와요. 그때 어떻게 이기는가? 열쇠를 주셨죠?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역대하 20장 20절 21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그 소리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을 하고 백성으로도 거룩하고 여려운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와 백성을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게 하게 하였더니. Praise the Lord for His mercy endure forever. 바로 His mercy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따라서요. 타세,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사밧 유다 왕 때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레이자손 선지자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너희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스탠드 스틸. 바로 출애굽기 14장 배웠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야시엘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지혜로운 여호사밧 왕이 수많은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나갈 때 마병과 기병들을 앞장 세우지 않고 레이저선들을 예복을 입히고 큰 소리로 외친 게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핫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영원하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22절 보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의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여러분들 눈앞에 무슨 문제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걸 이제는 놀라운 삶에 적용시키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있어요. 저도 은혜를 조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태평양 대서양 가면 만망대대, 제가 유람선 큰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타고 일주일 동안 캐리비안 해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수평선은 땅에서 보면 수평선은 일직선인데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보면 수평선이 없어요. 수평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바다 가운데 누워보면 수평선이 원이에요. 원. 수평선이 원으로 보여요. 그 바다 한가운데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한번 떠보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음이 바로 바다 물 가운데 한 바가지 정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지.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그 은혜를 선포만 해도 여러분들 대적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너희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저 마귀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요. 그럴 때 아담으로부터 온 범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여호사밧 유다 나라의 적들이 쳐들어온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죄가 사망처럼 왕노릇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처럼 감사하세 우리 아버지께 그의 자비하심이 그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하고 외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적들을 물리치는데 뭐로 말미암아 물리쳐요? 따라하세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다는 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여러분들이 의를 선포할 때 문제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입으로 뭐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0편이나 로마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는 같은 영을 가졌어요.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로 믿음의 선진처럼 뭐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말하면은 그 은혜가 일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믿으십니까? 따라하세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오른손 좀 올리세요. 열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 의가 얼마나 마귀에게 무섭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14절 보이시죠? 제가 이거 암송하다시피 그랬죠. 54장 14절로부터 몇 절까지 있다고요? 17절까지 있죠. 그래서 14절만 봉독하세요. 자, 은혜를 교회 와서 듣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전쟁에서 승리케 했죠. 적들이 떠나갔죠. 마귀가 도망가 버렸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왕 같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66권에 의로 이스태블리시오 의로 굳게 서리라는 말씀 구절이 여기 한 구절 나와요. 의로 이스태블리시 의 이후에 굳건히 흔들리지 않으며 뿌리가 박히게 서라. 이걸 잠언에서 의인의 뿌리는 요동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복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 시작. 너희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입에서 멀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의로 쓰셨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의롭다함을 초월했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 쓴 의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뿌리는 아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포도 떠나고 두려움도 하지 않게 되버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게 문제예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왜 헛되이 받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게 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바로 change mind, nous, change mind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는구나, 그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하셨어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의를 선포하십니까? 내가 그걸 왜 매일매일 선포해야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 간단한 거를 내가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르게 했기 때문에 거룩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못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런가? 오늘 그걸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는 6장 1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옛날에는 구절 장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5장 21절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결해서 봐야지 그냥 보면은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제발 좀 그렇게 들으세요. 그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헛되이 받나? 요 정구절이에요. 이게 정구절이 뭐예요? 말해본 구절이죠. 따라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네. 하루에 7번 이상 하세요. 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루에 7번 이상 하시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그리고 아까는 로마서 5장 21절 읽었죠. 똑같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정리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죠? 왜 그런가? 여러분들 오늘 한 걸음 더 알고 지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왜 헛되이 받고 있는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믿음하여 죄를 사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믿음으로 얘기하라 그랬죠?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되셨죠? 내가 어떻게 의인 됐는데 어떻게 이 의가 영원하죠? 내가 어저께도 넘어지고 그저께도 넘어지고 내가 안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도저히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뜻들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고 죄도 짓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완전한 인성을 입고 오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선포했죠. 그분이 죄인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멘. 죄가 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아담의 범죄로 하나도 잘난 게 없어요. 한 번도 선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왜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의인 됐어요?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혀진 의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로마서 7장, 6장까지 들어가면 오늘 한 걸음 더 여러분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 이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뭐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육체는 몸 소마가 아니라 따라서 사르크스. 껍질 벗겨는 짐승의 고깃덩어리예요. 아무 쓸모없고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여러분. 그게 누구 안에 있나?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이 육체가 점점점 개선되고 점점점 나아지고 육체가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과연 무엇인가? 자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에 내 지체에 돌아가시고 하지 아니하는 줄을 오라는 내 육체가 서울을 내는 것을 본도다. 저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모든 분들 똑같아요. 내 속에 육신, 사르크스, 몸이 아니에요. 내 속에 따라서 육신이 있습니다. 육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선이 있어요, 없어요?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걸 좀 낮게 해버리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걸 끝내는 시간 가지세요. 육체라는 건 내 안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안에도 좋은 게 없어요. 내 육체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육체를 어떻게 해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이 옆에 분들에게 내 육체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육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왜 신뢰하지 않아요? 다 나쁜 것들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음란한 마음 품고, 여자들도 남자 보고 뭐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이건요, 육체를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영광의 몸 입을 때까지 이 육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3층 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좀 깨달으셨어요? 은혜를 한 80% 깨닫고 내가 과거의 신앙생활 몇 년 동안 뭐 한 거 20%는 다들 보면 갖고 있어요. 뭔가 10%는 갖고 있어요. 뭔가 5%는 갖고 있어요. 그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육체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날마다 나를 쓰러뜨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끊임없는 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선포할 때 내 육체에 올라오는 죄의 정욕을 누를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남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하기로 오늘 영적으로 한 걸음 더 깊은 데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왜 김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자꾸만 얘기하는가? 지겨운데 하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여호수아처럼 풍성한 은혜와 로마서 5장 17절 의의 선물이 왜 날마다 이걸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려면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자꾸만 과거의 내 경력이 생각나고 자꾸만 과거에 사탄이 가져주는 정욕에 묶여서 쓰러지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100%예요, 여러분들. 그걸 의지하라고 살려고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세대에 이제 성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교회가 바로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소녀가
달리타 쿰이 하나님 예수님의 의의 옷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멘. 12년 동안 고통받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만졌더니만 치유받았어요. 그 치유가 오늘 듣는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고 자녀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 히브리서 8장 12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시은 자에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요 시은 자 뚜껑이라 그랬죠? 뚜껑 가포래 뚜껑으로 덮어요. 그럼 밑에 요런 통금으로 되어 있어요. 통금. 요 밑에는 아카시아 나무 위에다가 금덩어리를 둘렀죠. 따라하세요. 법궤. 법궤. 아크 캐비넌트라 그래요. 법궤라 그러죠. 이 법궤는 신성과 금, 하나님의 인성, 신성, 금, 그리고 나무, 바로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뭘 품었어요? 인간의 반역한 세 가지 죄를 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력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죠? 만나, 금항아래에 대한 만나, 하나님의 공급함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죠. 반역을 했어요. 그 다음 율법의 두 돌판, 내가 지키겠나이다. 교회에서 내가 하겠나이다 하면서 율법의 뚜껑을 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하다가 잘했어요, 범죄했어요. 범죄했어요. 금송아지 성경을 있잖아요. 교회가 율법을 전하면 내가 안다는 인간의 의로 충만해서 숨어서 범죄하고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사탄 밑에서. 아멘. 그런데 거기에 율법의 두 돌판, 인간들이 반역한 것을 하나님이 다 법궤 안에 넣어뒀죠. 예수님의 품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껴안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죄는 모든 죄의 빚은 청산되고 뿌려진 피가 바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고 평강을 가져옵니다. 자,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찬할 때, 떡을 뗄 때, 잔에 참여할 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그냥 흘러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을 때 역사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사업들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밖에서 시공을 초월하며 일을 처리해 주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들 평강만 유지하세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사탄이 손대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재앙은 모두 다 닫아버리고, 그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재앙을 닫으면 열 마귀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셨는지 이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기억할 건 긍휼히 여기다. 따라하세요.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요게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구약의 카포레 시은자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자, 다음 왜 우리들의 불의를 죄를 기억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죠? 자, 긍휼이란 뜻 따라하세요. 힐레오스. 힐레오스. 이제 동사, 명사 힐라스테리온, 그다음에 힐라스모스, 힐레오스라는 건 화목제물, 그죠? 긍휼히 여기다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카포레 시은자, 그죠? 긍휼히 여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죠? 뭘 봤어요? 언약궤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시은자를 바라보며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눈, 하나님의 의로운 눈은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해요? 불태우고 심판하는데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반역을 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따라하세요. propitious. 이거 좀 영어로 힘든데 영어로 propitiation이 바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긍휼히 여기다, 구약의 카포레 시은자를 얘기해요. 제가 저번 화요일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니까 오늘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 말씀이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잘 집에 가서 구약에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예레미야 쉬워요. 3.1 해보세요. 3.1 31장 31절로부터 34절. 여기에 새 언약을 기록하시면서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앞으로 올 구약의 카포레가, 그죠? 카포레 동편에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교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었듯이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오늘은 여기랑 똑같은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은혜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불의와 성령이 증거하시되 너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구약 카포레 시은자에 피가 뿌려졌어요. 왜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 카포레가 되셔서 피가 뿌려졌어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환난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좀 길지만은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2절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법조문을 읽는 것처럼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제가 주보에는 안 써놨어요.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부터 12절 시작. 일제 뜻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여기까지 있어. 히브리서 8장 7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첫 언약, 이거는 시내산 마운틴 사이나이틱 캐비넌트라고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언약 10계명을 줬죠. 그리고 의식법과 10계명을 통해서 의식법과 생활 규례법을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첫 계명에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흠을 발견